자,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며칠 동안 쉬는 날이 많아서 좋죠. 공휴일이 많아서 좋은 것 같은데, 또 이때만 되면 안 하던 갈등도 하게 되는 분이 있고, 좀 마음 편하게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생각 속에 안 해도 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긴장 속에 힘든 날을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추석 명절 주간을 즈음하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냥 전도용으로 쉽게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냥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그냥 쉬운 그냥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용으로 여러분이 좀 또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가문에 뭐가 있느냐? 흑암의 망대가 있는데, 자, 흑암의 망대를 혹은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자. 자, 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려면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순서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오늘 요 부분을 좀 두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속에 거기다가 샤머니즘까지 합쳐서 흘러내려온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듯이, 반만년이면 5,000년의 역사, 우리나라를요 역사가들이 5,000년에서 한 7,000년 저 고조선부터 이 역사의 어떤 그 흐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영적 배경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우상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 더 쉬운 얘기로 말한다면 귀신 섬기는 그런 문화. 자, 요 문화라는 요 단어는요, 요건 그냥 생활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생활화. 삶이죠, 삶. 그냥 우상을 섬기는 우상 문화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삶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영적 배경이죠. 우리나라의 영적 배경. 자,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영적 배경에 약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외부로부터. 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정세로 본다면 그때가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예요. 일본의 속국으로 되어 있을 바로 그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분들이 복음 하나 가지고 저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면서 우상문화 속에 빠져있는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도록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뭐 서당이나 학교가 있었지만 학교를 세워서 후대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이 생각과 정신이 깨이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 병원을 통해서 그 아주 기본적인 많은 질병을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참 고마운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이 140년 전에 이 조선이라는 아주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이 땅에 오직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들어올 때 혹 그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예를 들어서 그들이요,
와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짓고 뭐 병원도 짓고 하면, 그러려면 많은 돈도 필요하겠죠. 그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선교 자금을 받아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할 때, 혹 이거를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갖고 했을까요? 이걸 투자했다가 이 나라한테 뺏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안 돌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오직 그들이요 받은 후원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미래 어떻게 될까? 그건 그들이 생각할 바가 아니죠. 오직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고, 여기에 많은 자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면서 나라가 변화될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투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어려운 나라를 살릴 때는요, 계산하면 안 돼요. 복음은 계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계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느 한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정말 복음을 전달하길 원한다 할 때는 그런 계산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14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로, 선교 강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이 우상 숭배, 결국은 귀신 섬기는 이런 문화가 그냥 저 밑바닥 저변에서부터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 몇 가지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좀 놓이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뭘 지내죠? 고사를 지내요. 임원진, 직원 할 것 없이 큰 상 차려놓고 빙그리하게 웃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도 꽂고 해서 멋지게 고사를 지내죠. 마음이 편하다면 지내라도 안 지내겠죠. 뭔가 마음에 뭔가 귀신을 좀 달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면 그 돼지머리를 또 그냥 분해해가지고 고추장 찍어서 그냥 또 자기 입으로 들어가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절까지 해놓고. 복음 모르면, 우상숭배를 하면, 귀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거죠. 우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이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샀으면 내가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안전하게 운전하면 될 텐데, 이것도 불안해. 새 차를 빼고 그 차를 딱 세워놓고 네 바퀴에다가 막걸리 소주 콸콸콸콸 네 바퀴에다가 붓고 그 차 앞에 또 넙죽 큰절을 하고 안전을 구하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뭔가를 좀 달래기 위한. 제가 보니까 차 바퀴가 술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상 문화라고 하는, 그냥 거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그렇게 해가는 거죠. 어떤 분은요, 이사를 가면서 이사 날을 꼭 손 없는 날을 잡아야 돼요. 손 없는 날을 잡아가지고 그날을 꼭 이사를 가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뭔가 또 불안해. 날짜를 보니까 며칠 날이 손 없는 날이래요. 그 손 없는 날이 어떤 날이냐? 귀신이
역사하는 날을 좀 쉬는 날이요, 그날이 라고 믿는 날이에요. 그분들이 손 없는 날 이삿짐 센터 비용, 고가 사다리 비용이 비싸요, 딴 날보다. 그래도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날 가야 돼. 왜? 안 가면 불안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물론 물어보고 가는 분도 있지만,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이삿날 잡아놓고 어디 가서 또 뭘 물어봤나 봐. 뭘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날 이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날 이사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이삿짐부터 먼저 들어가고 사람은, 가족은 딴 데 가서 하룻밤 그냥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날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귀신이 어리석은가요? 우리나라 옛말에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뭔가 앞에 그냥 이렇게 분명한 어떤 앞뒤가 안 맞는 어떤 그냥 살짝 가리고 모른 척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옛말인데, 사실은 참 영적으로 보면 많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상 문화의 모습이죠. 자, 저 중국에 가면 그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집도 그렇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몇 층에 이렇게 갈 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집 현관문에 꼭 글자 하나가 붙어 있어. 빨간 글자 하나가. 그게 한문으로 복복자예요, 복복자. 거의 집집마다 붙어 있어요. 근데 신기하리만큼 그 복복자가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어요. 복복자 똑바로 안 붙여, 거꾸로 이렇게 붙여 있어요. 저도 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왜 글자가 이렇게 거꾸로 다 붙어 있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복은 들어오고 귀신이 그 집에 있는 복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복자를 못 알아보도록 거꾸로 붙였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그렇게 미련해요? 귀신이 미련해요? 그런 귀신을 믿는 사람이 미련해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인간이 그만큼 우매한 거예요. 어떤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뭐 위령제를 탑을 세우고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그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뭔가, 그게 우상숭배 제사예요. 영혼을 달래는 제사. 어떤 대학병원에서, 지금도 여러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은 허다해요. 사람을 실험하려면 주사도 주고 약도 먹이고, 그러면 사람들의 위험이 따라서 이거를요, 동물도 쥐 실험용 쥐가 있어요. 그 연구실에 가면 이 실험용 쥐를 키워요. 사오기도 하고 키워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키운다니까요. 키우면서 그 실험용 쥐가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죽어가죠. 왜? 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를 보려고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 실험쥐, 이 실험쥐도 동물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니까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가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쥐도 동물이고 혼이 있다라고 여기고 혼을 달래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을 대학병원에서도 치러요. 이건 우리 대학병원 연구원으로 있는 어느 집사님이 직접 이야기한 것을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가서 그런 걸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이거를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게 뭐냐? 그게 그 현장의 흑암망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흑암의 망들을 무너뜨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말씀 운동을 펼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디에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보면 다 뭐와 관계 있냐? 이거와 관계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사실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제도는 물론 뭐 중국부터 뭐 역사가 유래가 뭐 이렇게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제사 제도, 자, 요 제사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문화가 되어가지고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우상숭배. 근데 요 제사가요 반드시 뭐 되냐, 대물림. 요게 문제라. 요게 자식에게 부모님이 내가 죽고들랑 제사를 잘 지내달라라고, 글쎄 뭐 그렇게 유언하는 부모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평상시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도 부모님 속을 지지리 썩이던 자식도 부모님 떠나가고 나면 요거 상이 부러지더라 차려서,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님 떠나가 난 이후에. 근데 그걸요 영적 대물림이요, 대물림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 가정에 어떤 우환이 오거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떤 생각이 퍼뜩 뜨느냐, 조상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또 어디 가서 물어보면 반드시 그거는 탁 거는 고리요. 어떤 고리? 조상 잘 모시지 못하지 않느냐. 아무리 잘 모셔도 조상 잘 모시지 못하지 않냐, 이 말하면요 누구나 다 걸려들게 돼 있어.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뭔가를 또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결국은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점점 더 영적인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서 묘도 옮겨보고, 묘자리도 이장한다 그러죠, 옮겨보고, 이름이 안 좋아서 그러나 이름도 바꿔보고 해서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사실은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그 장례식에 가보면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있으면 장례식을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래 위층으로 한 바퀴만 삥 돌아보면 그 가문의 영적 배경이 어떠함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결혼식장에 가서는 그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이 어떠함을 잘 드러나지 않아 잘 모르는데, 장례식에 가면 그냥 금방 드러나요. 하염없이 땅을 치면서, 물론 슬프기 때문에 울지만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분도 있고, 어떤 집에서는 슬프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의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소망의 찬송을 부르면서 뭔가 영적 배경이 그냥 금방 느낌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마다, 또 제사 때문에 이런 이제 큰 명절 때마다, 구정이든 뭐 설이든 이럴 때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런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댁에, 불신 시댁에 안 가자니 안 갈 수 없고, 가자니 가면 또 부딪혀야 되니까 그 틈바구니 껴서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는데 불신 부모님 때문에, 불신 형제들 자녀들 때문에 그 틈바구니 껴서 제사 음식 만들면서 갈등,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거기에 오는 갈등, 그래서 안 해도 될 갈등을 행복한 쉼의 날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제사 지낼 때 어디 가 있지? 어디 구석탱이 어디 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또 같이 껴가지고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또 눈치 보이고, 이 갈등이 성도들이 겪는 갈등 중에 한 분이죠. 갈등을 겪는 부분 중에 한 부분. 오늘 우리 중에 혹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갈등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내게 그런 갈등이 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런 갈등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갈등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가정 가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자. 아멘 하세요. 우리 가정 가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동시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데, 자, 이 응답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 자, 첫 번째. 자,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을 좀 우리 불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번 명절 때 좀 전달되어지는 그런 마음에서,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우상 만들지도 말아라, 절하지도 말아라, 섬기지도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질투하는 하나님. 왜냐? 내 백성,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결국은 우상 배후에 누가 역사? 흑암이,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 흑암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부모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부모에게 부모라고 여기면서 가는 그 자녀를 가만히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진짜 부모라면. 가짜 부모라면 몰라도.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그 아들 3, 4대에 이르기까지. 이거는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이름 저버리지 말고. 자, 두 번째,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한다, 그 말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는 그 뒤에서 보고, 자, 성경에 수많은 사건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 역사에, 성경 역사, 성경의 많은 사건, 많은 이야기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어디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우상숭배로 인하여 멸망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엄청난 많은 사건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여 결국은 멸망받는 이야기들로
구약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예로 안 가도 되는데 노예로 가고, 주변 나라에서 끊임없이 전쟁 쳐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도 가고, 결국은 속국으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유랑 민족이 되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요, 그 흩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하여 그 시대에 그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복음 놓친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으로, 거기에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는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 고통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자, 여러분,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상 숭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지.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인간의 본질, 원래 인간,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 영적 존재예요. 육을 가졌지만 이런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그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에덴 동산에서 큰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 어느 날 에덴 동산에 뱀 속에 들어온 어둠의 존재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뭐라고 속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그거 안 믿어도 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금하신 그 말씀을 어겨도 괜찮아, 안 죽어, 오히려 너 눈이 밝아져, 이렇게 속였어요. 여기에 누가 역사했느냐? 자, 사탄이라는 요 존재가 뱀을 이용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졌는데 요 죄를 이름하여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요게 인간의 근본의 문제예요. 원인은 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난, 요걸 보고 사실은 불신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운명. 운명 속에 빠졌다. 어디 속에? 이 속에서, 운명 속에서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공했다 한들 영적으로는 요 운명 속에서 빠져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요 사단이란 요 존재를 성경은요, 자, 여기서 이거다 쓸게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요 사단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요 존재가 에덴 동산 안에 출현하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바로 그 존재. 자, 세 번째,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에게 속은 거예요. 거짓의 아비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결국은 거짓의 아비의 자녀가 됐다는 말인데, 요 거짓의 아비의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종로, 성공해도, 성공한 사람도, 배움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데, 요 거짓의 아비가 딱 함정을 파놓고 틀을 딱 틀 속에 가둬놓고, 올무라고는 덫에, 여기에 빠져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인간이 멸망으로 가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이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벗어나려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일들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으로, 사도행전 16장 점술로, 사도행전 19장 여기에 각종 여러 가지 종교 우상으로. 그런데요, 요게 뭐와 연결이 있느냐? 요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연결이 되어져요. 무속도, 점술도, 모든 우상, 종교도 다 귀신 섬기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자, 여기서 참고로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도적이 오지만,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은 그다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거기서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말은요, 마귀가, 사단이 결국은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멸망이에요. 멸망. 사단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육신적인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하면서 인간을 어디로 몰아가느냐? 멸망으로 몰아가는. 자, 다섯 번째,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서, 날이 갈수록 마귀에게 눌림,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눌리고 시달리고 시달림.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 드러난 문제,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결국은 어디로 몰아가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멸망으로, 고통 속에 멸망으로 몰아가는.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그래서 결국은 한 가정, 한 가문을 하면 할수록 후대에게, 자, 후대, 가문, 이 가문이 어디로 가도록 만드느냐? 사단의 놀이터, 사단의 놀이터, 망대가 되도록 몰아가요. 그러면 그 가정 가문에게, 그런 후대에게 뭐가 따라오느냐? 결국은요, 이 영적인 고통이 영적인 일로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삶으로, 생활 속에 드러나서 고통으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인간에게 뭐가 따라와요? 영적인 고통이. 아니, 우상숭배해서 인간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면 당연히 하라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자, 세 번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상 숭배를 그럼 하는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할 수밖에 없느냐? 영적인 사실에 뭐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사실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영적 사실에 무지하니까 뭐가 되냐? 영적인 소경이 됐어. 영적으로는 눈이 감겼어. 소경이 되었어. 영적 세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없다고 여기는. 자, 이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 결국은 그 신분이, 영적 신분이 그 영적인 소속이 어디에?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자녀가 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영적인 어떤 구분이 안 가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더 나아가서는 밀려오는 재앙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가 있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조상들에 대한 효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조상 섬기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집안의 여러 가지 대소사의 충돌,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더 나가서는요, 다섯 번째 보니까 어디에도 마음을 좀 둬야 되는데, 이 마음을 두어서 뭔가 좀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안식을 찾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뭔가 마음의 안식을 찾고 뭔가의 위안을 바르려고 하는데 뭘 모르냐? 그 길을 몰라, 길을. 그래서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는. 자, 더 중요한 건 네 번째. 자, 여기서 해결책.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해결책. 오직 한 길. only. 유일한 길. 그래, only one way. only one way라고 하는 오직 한 길. 여러분,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그 길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분,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그 뱀이야. 아까 계시록 10장 9절 옛뱀, 마귀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깨트려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요 분이, 자, 이사야 7장 14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그분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분이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하나님 만나는 길. 로마서 8장 2절에 그분은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을 받는 길, 해방을 받는 거예요. 뭐 서론에서 이런저런 어디에 매여 있는 거, 영적인 해방,
자유함을 얻는. 자,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세력을 깨트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그 이름.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승리하신 권세 있는 그리스도,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가 네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부터 인생의 12가지 문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다 이루신 사실을 다섯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걸 사실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증거,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는 영접,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여섯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가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모든 억압, 영적인 모든 매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이사 갈 때 뭐 손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날 좋은 날 그냥 여러분 편한 날 선택하시면 돼요. 뭐 또 결혼한다고 날 받아놓고 또 남이 집 결혼식도 못 가요? 날 받아놓고 어디 장례식도 못 가요? 왜요? 갔다 오면 또 뭐 이상하대, 뭐가 또 동튼다래나 뭐가 튼다 그러나. 이게 다 영적으로 흑암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믿음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적인 재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족, 친척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나 더. 출애굽기, 자, 일곱 번째, 출애굽기 20장. 아까 이게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4절 5절에 말씀했는데 20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 자들의 자녀 손을 자자손손 천대까지. 예? 그 천대라는 표현이 그건요 뭐 상상할 수,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거는요 영적인 흑암의 영적 대물림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가문의 주인 되어지는 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의 피가 우리 가정 가문에 뿌려지는 순간,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가정 가문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영적 대물림, 흑암의 영적 대물림의 요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네? 영적 대물림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길이 뭐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후대에게 영적으로 물려지를 모든 흑암의 망대, 사단의 놀이터의 이 망대가 완전하게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는 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그 이름의 그 길이 그리스도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가문의 주인되어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참 어마어마한 감동적 축복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우상 숭배하던 우리 가정이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저희 어머님, 부모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릴 때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컸어요. 자, 우리 자녀, 그리고 손자, 4대가, 여러분 4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뭐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자, 위에 계신 부모님이 4대의 후손을 이렇게 품에 안았다. 그 감동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적 유산이 1대,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갔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언약이 잘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우리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기도 제목이죠. 자, 그렇다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대물림의, 이 흑암의 영적 대물림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 망대의 영적인 유산이 물려지도록,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서 갈등하지 마시고, 갈등하는 것만큼 갈등을 내려놓으시고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직 이래요. 나는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불신 부모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아직 복음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내가 먼저 우리 가정 가문에 빛을 발하는 빛의 망대로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 비밀을 아는 그분이, 그 한 사람이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일부터 이제 쉬는 시간들 뭐 고향으로 찾아가고 부모님 찾아가고 할 텐데,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이 뭔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아직도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구나, 아직도 이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모르는구나 하다면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지면 되느냐? 결국은 세계복음화라고는, 자, 이 세계복음화의 증인된, 세계복음화의 증인된 가정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여러분 가정 가문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는 237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아버지가 그 나라를 두고 해서 기도하다가 아들이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다가 그 손자가 또 부모님들의 기도를 받아 기도하다가 그 나라가 어느 날 복음 받아 우리나라처럼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샤머니즘에 찌들었던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고 선교 대국이 영적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응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237 나라의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이번 기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70 현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지고 마무리 이사야 59장 자, 세 번째 이사야 59장 21절 맨 마지막 이사야 59장 21절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앞에 있는 절수 59장 21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그 말은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 언약이 입에서 그 후대가 입에서 그 후대의 후대가 입에서 이 언약의 축복의 비밀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여 여러분 후대에게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이번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가정 가문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답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가정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며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이 이것 때문에 빛의 경제에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